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요 너무 낮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20Hz라고 하는데 그 이하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음도 우리 인간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돌고래나 박쥐가 내는 그런 소리는 우리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시간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볼 수 없는 시간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다 같은 시간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달력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죠.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또한 존재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신의 시간, 의미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개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임하게 될 때, 그때는 이 크로노스 시간의 모든 법칙이 힘을 잃고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에 개입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 법칙, 삶의 법칙들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본문의 사건이 정확히 그와 같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성도님들,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신자는 불 속에 들어가도 무조건 산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사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저는 꼭 그렇게 믿을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신자는 산다고 믿을 거예요 라고 믿으시고 싶으시면 예배 끝나면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살짝 한번 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임한 그 기적의 본질은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서 상함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상함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네 번째 사람이 천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다, 이름을 딱 거명해서 탈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넷째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론에 입각해서 이 넷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분명한 것 사실 한 가지는 풀물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어려운 질문에 대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신자건 비신자건 상관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통과하며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자건 비신자건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사실 신자라고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서 비성도들보다 고난이 적다거나 고난이 비껴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도 아니면 비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상황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종말이 가까웠으니 종말을 주장하면서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참 그분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경적 가르침은 왜곡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말세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는 깨어서 휴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 있을 7년 대환란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만일 깨어서 휴거를 당하지 못하면 뒤에 이어오는 7년 대환란, 그 혹독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서 꼭 휴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해석이고 믿음일까? 계시록이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하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란 찬양 아시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비전이란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4절에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은 장차 큰 환난이 올 텐데 너희는 열심히 믿어서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와 버려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그 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해라. 반드시 그 큰 구원의 그 날이 임할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고, 사실 성경이 하고 싶은 전체적인 내용도 사실은 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없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 근본부터 삐뚤어진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어떤 풀물불 같은 환경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해석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열심히 내는 믿음이란 결국은 자기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절망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풀무불 그냥 들어가도 죽는 뜨거운 불인데 그 불이 7배나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은 어떤 희망도 갖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풀무불에 던져지기 1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가 왕정 시절에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죠.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50도의 차가운 그 벌판에 사형을 집행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기둥에다가 손이 묶이고 두 눈은 검은 촌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총 들어 그리고 조준이라는 장교의 우렁찬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랬대요. 이제 끝났구나. 이젠 끝났구나.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서 사형 중지 하면서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제가 내린 사형을 멈추고 시베리아에 유배 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가진 전령의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덕분에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사형 집행을 면하게 되고 시베리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죄와 벌이라든지 까마르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 주옥 같은 소설들을 쓰는 대문호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소망이 있지요. 아직 총알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내 코끝에 호흡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그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1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실 거야, 하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신뢰 같은 소망을 가지고 풀무불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게임 오버를 의미합니다. 이제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은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망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성도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탐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희망 삼아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에 다니던 중에 한국 전쟁에 이렇게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전보를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 알리게 되고 온 교회가 이 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또 하나 돌아왔는데 아들이 안타깝게도 전사하였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전사 통보를 받은 그날 이 여인은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부인은 다음 날 목사님에게 피 맺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성경을 뒤적거렸지만 적당한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침이 됐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얼른 메모지에 적어다가 그 내용을 이 탐의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탐 어머니, 당신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탐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 죽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을 이 부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늘 맞이하며 맞았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늘 듣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란 조그마한 민족을 위해 죽고 난 뒤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인이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 감동,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인은 아들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책 중에 나온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두 번의 시기를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직후 성경이 표현하기를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번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의 죄수로 들어갈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역시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이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거꾸러졌습니다. 졸지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피를 나는 형들의 배신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팔린 뒤에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범이라는 치욕을 뒤집어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요셉의 인생에서는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두 번의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순간들을 형통이란 단어로 표현해 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형통이란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붙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요셉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갔을 때 그는 몰랐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그 시간들이 빚어낼 또 다른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말씀해주는 30절의 결론이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한 뼘의 소망도, 한 줄기의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을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버리셨음을 30절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30절은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함께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마다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사진이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아들 예수를 품에 안은 채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 아픈 슬픔과 애통함이 담겨 있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피에타라고 하는 말이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슬픔, 마리아의 슬픔, 이것이 이 피에타상에 그대로 새겨져 있죠. 근데 성도님들, 이 상을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감동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서 보면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 축 처진 예수님의 팔,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리아의 깊이 숙여진 고개, 그리고 그의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님들,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작품이지만 사뭇 느낌이 다르죠. 사실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라는 상을 새기면서 진짜로 염두에 두었던 그 방향은 이쪽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각도로 이 조각을 계획했고, 사실은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이 피에타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우는 마리아의 슬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슬픔을 뛰어넘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벗겨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슬픔이 그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마냥 우리에게는 분하고 억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으니까요. 피에타상을 보면서 정면으로 볼 때, 그리고 옆으로 볼 때,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한 지점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1분 후에 두려움의 제목을 또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나라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도 또 두려운 소식이 들려오면 금방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고요, 무서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런 크로노스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가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배나 뜨거운 풀무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카이로스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또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함께 흐르고 있음을 저희로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저희가 듣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절까지는 앉아서 하시고요, 4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